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이 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부인하지 않고 그 죽는 자리에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막상 그러한 상황에 딱 오니까 그러면 날 살아라 하면서 다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도망간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기들끼리 있으면서 문을 꼭 닫고 그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겁이 많은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겁이 많던 제자들이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는 용감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이들이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했을 때에 방받을 그때에 베드로가 증거했고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또 그 성령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벨을 일으켰을 때 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다 성령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실력 가지고는 그게 안 됩니다.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소리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져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또 증거하게 됐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저 사람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저 사람 안식을 어기는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자들이 예루살렘에 많습니다. 고위 의원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순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렇게 증거할 수가 있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은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께서 이끄시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게 됐습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선자들이 말했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라. 그렇게 큰 소리 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소리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면서 회개해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하실 때에 그 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적적이고 또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때 사람이나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난 걸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암병 걸려서 죽어가는데 기도해갖고 만약에 나왔다. 깜짝 놀랍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 일도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일을 또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생명은 내 눈으로 보아서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안전병을 일으키는 것보다도 병자를 낫게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역사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만약에 육체가 죽어 있는데 살리면 깜짝 놀라지만 영혼이 죽어 있는데 그 영혼을 살리면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긴가민가 맞나 이렇게 의문을 품습니다. 실은 성령님께서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안전병을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고 여러 가지 표적을 준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있는데 육신의 나음은 있는데 안전병에는 일어섰는데 만약에 영혼이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께서는 진짜 귀한 것을 주기 위해서 덜 귀한 것을 기적으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 이제 진짜 귀한 것을 받아들이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는 그거 안 해도 너희들이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영생이 주어진다. 영혼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믿어서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믿어지게 되고 또 천국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있는데 이것만 있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영생을 얻었는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면은 이제 영생 얻어서 참 천국에 가서 좋은데 그때까지 내가 많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라. 그 풍성한 것이 뭔가 하니까 가다가 기도 응답으로 복을 자꾸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구해서 주실 때도 감사하고,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자.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전벨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하게 전가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은 사람들이 보니까 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에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 제사장,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일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제자들을 싫어하고 예수가 그 이름이 대표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을 잡아갔습니다. 잡아서 갔는데 그날 저녁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제 그 신문하고 재판을 합니다. 이 사도들 둘은 매여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전한 복음은 매여 있지 않아서 그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하고 다른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이 역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때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있었지만 빌립보 감옥에도 갇혀 있었고 로마 감옥에도 갇혀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갇혀 있지만은 이 복음이 널리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여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말씀을 전가했을 때에 이 관리들과 또 그 선회들은 그 회원들이 싫어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열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왜 열입니까? 재판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이든지 가두든지 아니면 그들의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이들이 신문했을 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를 전가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저 안전베일을 낫겠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산헤드린 회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네들은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의 제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인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희한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특히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편에 있는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탁탁 해설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놀라웠습니다. 그 짤막한 해설인데도 불구하고 저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인데 근데 거침없이 그 해석을 딱 하는 걸 보고서 그들이 놀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 랍비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학문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랍비 학교가 있었는데 그 랍비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네들은 어부입니다. 갈릴리의 어부입니다. 랍비 학교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자기들은 랍비 학교를 다 나와가지고 누가 랍비 학교를 나온지 다 알고 있습니다. 선배 후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네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입니다. 전에 예수 있을 때 예수 따라다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침없이 말하니까 담대하게 말하니까 놀라버린 것입니다. 참 이상하다.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제자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이 병나은 사람이 그 이튿날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제자들 옆에 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맙죠.
만약에 숨어가지고 안 나왔다면, 그들이 두려워서 안 나왔다면 저들이 가짜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안전뱅이가 와갖고 그들 뱉어 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안전뱅이가 와가지고 앉아있다면 저 앉아있대 이렇게 말하지만 서 있으니까 활발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에 이 두 사람이 예수 제자인 줄 알고, 그리고 또 저들이 일으킨 그 안전뱅이도 저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얼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옆에 쑥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비난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저 가짜다, 속였다, 마술 부렸다, 이렇게 말 못하는 것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마음은 아마 그들을 아마 비난해서 거짓말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들을 아마 사람들로부터 매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나쁜 마음을 품고 있죠. 그런데 현실이 딱 드러나니까, 그 사실이 드러나니까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의논하기 위해서 일단 명에서 공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의논하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마음은 부인하고 싶은데 이거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부인하면 자기들이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 예루살렘에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을 때에 이 표적이 더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또 그 제자들로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었을 때에 그래서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는 이 사람들은 그 표적을 막 증거해가지고 이런 표적을 내가 직접 봤다. 그래서 예수 보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 옛날에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 메시아 보내주기도 했는데 그 메시아더라. 맞다. 당신도 믿어라.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또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이 표적 나타난 것이 널리 펴지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막 붙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을 퍼지지 아니하고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니까 바로 이 사람들, 공회원 이 사람들,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저들이 깨닫고 있을까요? 못 깨닫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들처럼 내가 어떤 악한 생각을 할 때에 그 생각은 사실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걸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잘 써놨어요. 마귀가 예수 팔려는 마음을 가룟유다에게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걸 가룟유다가 알았을까요? 나중에 요한은 그 사실을 딱 생각해 보니까 마귀란 놈이 넣었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니까 이제는 가룟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움직이는 대로,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유다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악한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악한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됩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내 생각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나에게 준 생각인 것입니다. 또 인색한 마음이 있다. 그 내 마음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또 어떤 욕망이 있다.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를 싫어한다.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기도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들은 다 악한 마귀가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잘 몰라요. 왜? 교묘하게 속여서 주기 때문에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에 쏘가 넘어가는 사람처럼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에 쏘가 넘어가가지고 그것이 내 생각이냐 그걸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생각대로 해야지 내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막 가는 겁니다. 누가 말려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악한 생각을 물리쳐야지. 내 안에 있는 시기심도
질투한 것도, 미운 것도, 인식한 것도, 악한 정욕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물리칠 때 내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딱 드러나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행한 그 표적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해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경고했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들이 내린 판결문입니다. 자, 판결문을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랬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도도하지 말라는 말이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말은 양육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명하는데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양육을 해라, 그 말입니다. 복음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과는 전혀 반대의 말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정 내렸는데 심사숙고해서 결정 내리는 그 결정이 예수님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은 결정하기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도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양육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들이 하는 짓인 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악한 마귀가 딱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반대의 말을 이 공회원들에게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그 세력이 바로 악한 마귀인 것입니다. 자, 이 말 들었을 때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아이고 알았습니다, 앞으로 안 그럴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막 벌벌 떨고 도망가고 이런 제자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지금 잘못 말했다가 잘못하면 감옥살이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돌탕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냐고 이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킨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킨 대로 보고 들은 것을 반드시 말해야 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오느냐? 그들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순간이라도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면서 몸을 살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자기 몸을 사리지 않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를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백성들이 무서워서 이들을, 제자들을 벌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없었다면 당장 잡아가지고 어떤 버릇이 내릴 텐데 아니까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거나 또 그 유대인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은 깨닫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연 같으면 아주 학식도 있고 또 직책을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직책, 제사장 직책, 또 바리새인들은 성경 가르치는 직책, 성경을 필사해서 보고하는 직책, 이런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을 때 거기에 참석한 모든 회당의 사람들은 다 영광 돌리는데 회당장은 화가 나가지고 이걸 왜 안식일 하느냐, 다른 날도 많이 있는데 하면서 막 화를 막 냈습니다. 그게 잘한 줄 알고. 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어긴 죄인이다 하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잘한 줄 알고. 왜 그런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그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선한 예수님도 죄인으로 몰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가운데서 분명히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바로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어느 것이 바로 알고 있는 것이고 어느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그 기준은 뭔가니까 다른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준은 뭐다? 성경이다. 따라서 합시다.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되면 그건 잘못된 거. 내가 아무리 경험하고 내가 아무리 깨달아도 성경하고 비교하니까 성경이 다른 말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했는데 보니까 성경이 있네. 그러면 그게 옳은 겁니다. 또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성경에 그거 있으면 그게 옳은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제가 청도에 있을 때 청도에 동산기도원이 아주 유명해요. 거기에 이제 휴가철 되면은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부흥집회를 해요. 그러면은 가깝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봅니다. 한날 가니까 우리 노회에 계시는 선배 목사님이 거기 와 계셨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이제 부흥집회 말씀 전가하기 전에 뭘 합니까? 찬송하잖아요. 그것도 찬송 한 30분 내지 40분, 뭐 1시간 할 때도 있고. 또 우리는 현재 교회, 그 찬송 부르면 2번 부르는데, 주로 2번 부르는데, 거기는 기본이 3번입니다. 박수 칩니다. 또 원장이 또 하태호 원장이라는 그분이 인도를 또 찬송 인도를 좀 잘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들 막 부흥 집회 한다고 막 박수 치고 있는데, 유독 제가 아는 그 목사님만은 가만히 박수도 안 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제가 유심히 봤어요. 수시로 봤어요.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박수도 안 치고 찬송도 안 하고 입만 다물고 또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있는지를 저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제 경험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박수 치면서 찬송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박수 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저분도 그럴 것이다. 안 그러면 안 치는 이유가 없잖아요. 다 치는데 혼자만 치고 있어요. 기준은 뭡니까? 항상 기준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찬송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 너희 모든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쁠 때 즐겁게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찬송의 대가였던 다윗은 법궤를 옮겨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춤추면서 막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니까 다윗의 아내인 미갈입니다. 바가지를 끌었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떨어지고 미갈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벌을 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참 옛날 양반처럼 전방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입니다. 시편 6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책임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뛰놀리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원문에는 내가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번역할 때 뛰놀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뛰노는 것입니다. 또 스바나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듣는다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아이들에게 그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뭘 그래서 사주면은 그걸 잡고서 어떻게 합니까? 점잖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좋아가지고 막 뛰다닙니다. 그게 바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제 친손자인 은우가 우리 집에 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자기 집으로 갔어요. 우리 집은 일주일 있었는데 윤정이 있는 곳에 한 3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한 10일 만에 자기 집에 간 겁니다. 제가 데려다 줬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자기 집을 알아요. 막 걸어가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쩍벌쩍 막 뛰어요. 좋아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엄마가 있잖아요. 좋아가지고 또 거기서 또 벌쩍벌쩍 뛰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다. 엄마 아빠를 만나고 자기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갈 상황에 대해서 못 갔잖아요. 근데 가니까 좋아가지고 엘리베이터도 뛰고 집에 갈 수도 막 벌벌 뛰는 것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했는데 저 괜히 구원했다면서 하나님 아버지 표정이 안 좋으면 우리가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근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고 나서 나를 보고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막 뛰니까 얼마나 내가 좋은지 모릅니다. 따라삽시다.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고 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너희들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 선포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도 담대함을 주게 해주기를 바라고 담대함으로 인해서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